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말씀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은 대화 기도인데 제가 몰라서 대화 기도라고 했고요. 사실은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저는 개역 개정으로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서 개역 개정으로 찾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을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거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이 본문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그야말로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재림 서신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 서신을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재림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 삶으로 빠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줄 알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끊임없이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 예배하라 했을 때 정말 그 서신서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 가운데 직업을 갖는 것이 무의미하다. 예수님이 내일 곧 오시는데 내가 이거 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직업 구하는 것도 다 팽개치고 그들의 예수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집안의 가장이 가장 노릇도 하지 않고, 가장이 가장 노릇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도 없고, 그야말로 교회의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같이 책임져 줘야 하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명확한 의도, 오늘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말하는 명확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의도를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일들을 팽개치고 교회에만 와서 기도만 해야 한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이 바울의 이 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 화려한 미사 여구에 절대로 감동받지 않으시죠. 화려한 미사 여구 하나도 없어도 신음하듯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울고만 갔는데도 주님은 그 기도를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내면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이든지, 이런 기도는 좋은 거고, 이런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고, 이런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고, 이런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내면의 이야기들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는 탄식하며 기도하죠. 우리가 저번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주여 주여 주여만 밤새도록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탄식의 소리를 진정한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어느 날은 정말 찬양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찬양만 쭉 하는데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도 너무 좋은 기도이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세분하여서 설명하는 기도의 종류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분한 것이지, 사실은 성령 안에 모든 기도는 하나의 길로 다 엮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진짜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사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급한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급한 문제를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줘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처음에는 기도 응답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긴급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긴급한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진짜 목적이 뭐냐? 응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이런 긴급한 제목을 주시고 앞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하는 더 큰 목적은 뭐냐? 나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거 다 망해도 괜찮아.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를 내가 갖고 있어. 네 손에 있는 거, 움켜쥐고 있는 거를 네가 놓아야 내가 더 큰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니?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언제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놓으면 하나님 내게 더 풍성하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면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는 이거 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의 진짜 목적은 깊은 사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오직 응답받는 것에 있다, 나는 응답에 목숨을 걸겠다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삶은요,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 안 해 주실 때도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오직 응답에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반복하여 쌓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도 별 효능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둔 사람이 중간에 빠지게 되는 구렁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응답 안 되어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응답 안 된 그것이요, 지금 나에게는 뭐예요?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게 그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은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깊은 충전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뭐예요?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깊은 만족감이 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쉬지 않는 기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를 향하여 돌입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시간 속에서 기도는 어떤 거였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자,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다. 자, 이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에게 기도는 노동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담에게 기도는 절대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의 삶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아담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막힘이 전혀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담에게 물 붓듯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틀어집니다. 언제 틀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자 아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했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너무나 힘들어진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기도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너무 힘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24시간 대화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교제였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 외에 모든 종교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기도는 투쟁입니다. 투쟁. 어떤 투쟁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투쟁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의 기도는요, 엄청 지성을 드립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교의 108배 죽습니다. 죽어요. 3000배
다이어트, 그만한 다이어트, 무릎 관절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투쟁이에요, 투쟁. 그래서 지성을 들여야 감춰난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상시켜 원상복구해 주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겁니다. 막힘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이 너희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는 투쟁이 아닌 친밀함의 관계로 돌려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교제의 길로 활짝 열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어나는 나의 모든 순간의 기쁨, 슬픔, 이런 모든 고민거리, 자랑거리들을 우리가 조잘조잘 하늘 앞에 다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놀라운 기도의 권세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늘며 대화했던 바로 그 에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기도의 은혜로 초청하는 부름이라는 것이죠. 이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 떼쓰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의 초청이기 때문에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오늘의 삶의 방향과 태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교제 속으로 24시간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상기도. 일상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삶이 곧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막 기도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기를 또한 원하시느냐? 기도할 때도 분명히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더군다나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일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매일 판에 박힌 이 진부한 일상을 똑같이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매일 문 밖에 서서 나에게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전달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에게 칭찬 한마디 못 듣고 예수님에게 오로지 줄곧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왜 책망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종교 생활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 생활은 했지만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교인들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에요.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축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면 다 먹고 살고, 돈이면 다 교육시킬 수 있고, 돈이면 다 입고 살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예배도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주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본문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벗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안약 사서 발라서 너희의 현 실태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면서도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가장 놓쳤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나를 초청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마시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요, 내 삶이 얼마나 전쟁 같은 일상을 사는지 주님 진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하루 살 때 절망이 들 때 너무 많죠. 그리고 잘 안 될 때 너무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절망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우리는 거기서 몰입해 있지만 그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골문 문제 가운데 나를 초청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주님의 임재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자락자락마다 우리는 삶을 막 살지만 우리는 그분께 계속 내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로,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물으면 주님 얘기해요. 너의 불안해하는 그 마음 한가운데 내가 있다. 너의 불안해하는 그 인생 한가운데 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작은 물음, 주님 나의 요 일상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주님 여기 오십시오 라는 이 대답,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 작은 질문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얼마나 다른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작은 물음이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열어두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빗장을 활짝 여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열린 이 빗장문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담대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내면의 기도가 제 안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올라오기 전에 저는 항상 바들바들 떨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설교 가운데 주님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시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저는 못해요.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 인생이 슬플 때, 내 인생이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대화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 주님, 이 한마디가 주님을 향한 진실된 방향이면 그 하라는 그 하찮은 그 한마디에 주님이 얼마나 귀 기울이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행복, 기쁨, 분노, 좌절, 이런 경험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누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이거 나눌 때 내 인생을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매우 자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임재의 경험이 자주 반복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 기도하면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네, 이제 지난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면 순종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육신의 주인이 뭐예요? 엉망진창인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사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함으로 그 자리에 상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것을 알면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두고 그렇게 살 때 뭐가 되냐? 나는 한마디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삶이 뭐가 된다고요? 주님 뭐로 받으신다고요? 나를 향한 믿음의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 가운데도 내가 주인 되어 이거를 이끌어가는 거를 네가 나를 믿는구나라는 기도로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영광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종일 뿐인데요. 그죠?
삐까뻔쩍한 자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주인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뭐예요? 노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노예의 삶으로 비천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일을 해도 욕만 먹지만 뭐예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기도가 되어서 주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았으나 일의 성취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일의 성취에 실패해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실패 속에서도 나는 이미 영광스러워졌고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너의 삶이 기도로 내 앞에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삶을 기도로 드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내 안에 반복하여서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쟤는 했다면 실패하는 사람이야 라고 조롱과 비판을 들으며 잠깐 상심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너의 그 실패를 통해서도 나는 영광 받았다, 네가 나에게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안다 라는 주님의 임재 체험,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 그 위로가 들어지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비판에 잠깐 상심할 수 있으나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내면의 중심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실패해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쉬워지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조금씩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더 쉬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의 기도, 삶이 기도가 되는 은혜이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빠뜨리지 말고 드리라는 뜻이 이 맥락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기도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여 해석할 수 있는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샛길이 뭐냐? 삶이 기도라는 말이 곧 그러니까 이제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말로 해석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는 일상 기도는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줄 알아요?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은혜 속에 잠길 때만이 삶이 기도가 되는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김용복 목사님이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의 삶, 삶의 기도. 기도의 삶, 삶의 기도. 두 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삶이 선행되어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이 기도가 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포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삶, 삶의 기도. 여러분 와르르 쏟아내고 나 기도 다 했어 하고 여러분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경우들 굉장히 많죠. 그러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원래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이 곳곳마다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삶이 삶의 기도로 가도록 계속 조율하시고 조정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 날 때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저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날 때 기도하겠다라는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 나 기도 안 할래요 라는 결정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육체의 관성이 있어요. 육체의 관성이 있어서 육체의 관성은 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영적인 삶으로 포인트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은 언제나 육신의 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걸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남아도 뭘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뭐 기사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친구 이제 전화해가지고 잠깐 만나자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한다면 기도의 은혜를 진짜 누리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모든 일을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기도에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하루 24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축복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주어지는 이 24시간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24시간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겐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시간이 저절로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 축복이 됩니까?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에게만 그 시간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 뜻은 뭐예요? 세월을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에게만 그 시간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24시간 시간 가운데 일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성소를 둬야 하는 거예요. 시간의 성소를 두고 하나님을 밀도 있게 깊이 있게 친밀하게 만남으로 오늘 하루 내가 누릴 24시간의 시간을 전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님 앞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갖고 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길 때 나머지 시간을 그 은혜의 물결의 관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삶에 은혜의 샘물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기도의 삶, 삶의 기도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루를 반드시 구별하여 밀도 있게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분의 하루 왼종일은 뭐예요? 삶이 기도가 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 이 모든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뭐예요? 기도의 삶, 삶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르침의 두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밀도 있는 하나님의 삶 그리고 삶 속에서의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면 할수록 기도는 어떻게 돼요? 쉬워져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즐거운 시간이 돼요. 기도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돼요. 왜? 그분을 만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너무나 넘치는 평안함,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자존감,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자신감.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게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지니까,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면밀히 세세하게 내 손을 꽉 잡고 가는 게 느껴지니까 굉장한 자존심과 자신감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안 돼도 it's okay. 그분 당신 자체가 나에게는 응답이니까. 자, 두 번째 뭐냐? 기도는 오늘의 나의 모든 사건 속에서 임재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상 기도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상 기도의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친밀함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만나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함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체험해야 오늘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또 때로는 핀잔 듣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삶을 계속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밀도 있는 만남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